오늘 오늘 저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절, 맥주절 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내고 벗겨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주간 또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뵙지 못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절기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밀. 네. 지금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의 지식으로 머리들이 꽉 차 계셔서 다른 지금 오로지 머릿속에 지금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으로 꽉 차 계신 것 같은데, 네. 맥주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5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6월절로 하죠. 6월절.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에 초실절. 다음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 그리고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초실절이 있고 맥주절에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의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 맥주절의 초실절은 밀 추수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둘이 추수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초실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막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번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래서 6월절에 한 번 있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부활절로 지키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것은 영적인 추수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고 두 번째 감사절은 맥주절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절은 뭐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죠. 그거를 이스라엘의 절기는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 뭡니까? 거두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석류,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이렇게 해서 5개. 그래서 보리, 밀 합쳐서 7대 작물, 7대 절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감사절에 크게 3번 있다. 첫 번째 감사절은 부활절이었고 두 번째 감사절은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우리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고 신약 시대에 성령을 주셨죠. 왜 그때 성령을 주셨느냐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켰던 것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그죠?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두 달이 걸려서 시내 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계명을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율법을 주신 거 얼마나 귀한 절기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 세계에 있던 그 순례자들이 성지로 온 거예요. 온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한 거죠. 율법에 매어 살았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달달달 외우셨는데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잖아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15장이 그래서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처음 그 절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본문의 순서 차례로 보면은 사무엘 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 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에 룻기를 이야기했죠. 사사시대의 룻의 이야기, 룻의 가문 이야기죠. 보아스의 가문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면 어떤 시기로 이어집니까? 이제 왕정의 시대로 이어지죠. 근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딱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사무엘의 통치가 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죄악된 이스라엘의 삶을 끊고 왕을 세우는 시대의 그 시대적 전환의 중간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태어남부터 그가 성장하고 그의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죠.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7장의 말씀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 7장의 사건에 앞으로 가면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4장을 한번 보실게요. 4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들아. 자,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엘리 대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 역할을 하던 시대인데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 전쟁이 여기 보면 아벡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제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경회 때 좀 나눴었는데, 지리와 기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지리를 알면
이 성경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도를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네, 이게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쪽이 짙은 산맥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산지죠.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도 있고, 이게 예루살렘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 아벡이라는 곳이죠. 아벡. 그죠? 에베네셀이 여기 있고, 실로라고 하는 곳이 산지에 있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 사사시대 때 여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지금 어디서 벌어졌냐면 아벡이라는 데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이 해안 평야가 있고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평야 이게 그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평야가 있고 해안 평야가 있고 산지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쉐펠라라고 하는 그 구름들, 작은 산들이 있는 언덕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야, 쉐펠라,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700~800m의 산지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벌어진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평야 지역이죠. 평야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항상 구름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 골짜기에서 맞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가 뚫리면 산에서 요새에서 맞서 싸웠다. 군사력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평야로 내려갔을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패역한 작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재물을 먼저 자기가 가로채기도 하고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러 왔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자들이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해안 지역으로 해안도로 군대라든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리아로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동방과 연결되는 무역로죠. 동방과 연결되는 무역로를 거치고 다시 그게 아프리카, 이집트로 연결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 길은 굉장히 이 아벡이라는 텔아벡이라고 해서 텔자가 붙으면 거기 거주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곳이었다.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의 사람들이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근데 청동기,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살다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오늘 2절의 결과가 나와있죠. 4,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역할을,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맡아서 도구로 쓰임받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욕심을 가지고 전쟁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합니까? 아간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가 훔치죠. 고대의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라든가
물건들을 노력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혹은 노예를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이익을 얻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익 때문에, 전쟁의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전쟁에서 이익을 얻지 마라 하신 거예요.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너희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 그럼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또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죄가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은 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데, 이 전쟁은 철저하게 욕심을 갖고 저지른 전쟁이고, 또한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군사도 없는데 여기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치러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만큼 무지하면서도 오로지 욕심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쟁에 패배했더니 그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실로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는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그래서 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그렇게 해왔던 자들이 정작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언약궤를 끌고 온다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더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4장에서 쭉 내려가면은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다가 나에게 정작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는데,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해서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윤진아. 갑자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럼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엄마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갔어.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전쟁의 결과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까 4천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실로에서 녹색 줄인데 쭉 와가지고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아들을 거쳐서 에글론. 결국은 나중에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 놓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상 앞에. 우리 다곤 신이시여, 우리가 싸워서 저 여호와라는 신을 이겨갖고 그 신의 상징을 갖고 왔습니다.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봤더니 신앙이 엎드러져 있다. 놀라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에 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렇죠. 사지를 분리를. 사지는 없는데 산산조각 난 거죠.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독종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결국 그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내야 되겠다. 암소 2마리 새끼를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수레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메스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장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저런 무리한 전쟁을 욕심의 눈이 어두운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그런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것이죠. 오히려 그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그거를 열어봐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가 없는데 그걸 손대서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개봉했죠. 인디아나 존스 5. 네. 인디아나 존스 1편이 레이더스라고 하죠.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손. 예. 80년대 영화입니다. 42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여러분. 어디서 너무 놀라는데. 예. 아빠 어렸을 때 나온 영화야. 그게 그 영화 주인공이 지금도 주인공을 하고 있어. 42년째. 근데 그 레이더스라는 그 1편 내용이 이 법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똑같이 홈리아 비누아스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2차 대전 승리해서 이길 거야. 그래서 그 법궤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영화에 있죠. 그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건 스폰데 독일군들이 그거를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다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이것도 영화 개봉한 게 있죠. 디즈니에서.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죠? 딱 그 모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섬에서 왔어요.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크레타 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쪽인 거죠. 미케네 문명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물고기의 형태로 사람과 물고기가 결합돼. 이게 다곤신이에요. 이런 신을 섬겼다. 그 사람들이 바다 해양 민족이었고 우리가 바이킹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킹. 승효 바이킹 알지? 바이킹. 머리에 뿔난 투구 쓰고 도끼 들고 다니면서 노락질하던 사람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그 사람들이 히타이트도 멸망시키고 많은 곳들을 침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만 있는 건 아니고 바다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이 블레셋은 여기 이 사람들의 복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에 쳐들어갔어요. 이집트 제국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런데 당시 왕이 람세스 3세였는데 아주 힘들게 물리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까 봤던
이스라엘 그 해안 평야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 그래서 해안 평야에 그들이 저 배를 타고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쫓겨나서 거기에 정착하게 돼. 그 다음도 한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상징은 그래서 저 배와 바다와 전차예요. 그리고 이들의 갑옷과 이런 것들인 거죠.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다윗 이야기에 나오죠. 골리앗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깃털 장식과 철제 무기,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이게 블레셋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꺾은 이후에 오늘 우리 7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이후부터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드디어 하나님에게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이 그렇게 꺾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뭉친다라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싸움이 오늘 너무나 유명한 에벤에셀의 싸움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전쟁이라면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네, 집사님 잠깐만 우리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장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패배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비를 세우죠. 그 돌이 뭡니까? 이름이 에벤에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에벤에셀이죠. 역시 지난번에도 로뎀 치과 이런 거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에셀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에벤에셀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겠죠. 에벤에셀이라고 말할게요. 에벤 에셀이라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보면 에젤이라고 있는 에젤. 에벤 에젤이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돌입니다. 돌. 이게 도움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돌이 중요합니까? 도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 카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핵심은 뭐냐면 돌입니다. 돌. 이 이스라엘 이 돌이라는 글씨는 보게 되면 에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벤이라는 글씨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브와
벤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월사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축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라크라고 있습니다. 바라크. 벤, 루시, 카프. 뭐냐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뭐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하십시오. 축복이다. 여기 나오는 그 벤입니다. 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합쳐진 의미예요. 돌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세운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돌 12개 세워서 여호수아서 보면 이렇게 세우고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 부었고 왜 돌을 세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나 안에 있다는 그 연합 얘기를 계속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돌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재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돌을 쌓는 거예요. 돌을 깎지 말고 그대로 쌓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고학적으로 뭘 파고 그래도 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그냥 있는 돌을 갖다가 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돌이 흩어지니까 그 옛날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근데 그 돌 자체가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그렇죠.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자를 수 있고 철도 끊을 수 있지만 돌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녹슬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지만 사실은 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하나면 너의 일은 곧 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여러분 성경을 잡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주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일을 분명히 보라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니까. 이게 에벤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도움의 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 즉 에벤의 결과로서의 도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에벤의 상태가 회복되니까 4장의 패배가 4장의 수치가 이제 7장의 승리로 7장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유나가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유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유나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도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뜻, 왜 하나가 되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오늘 그 사무엘 이전까지 나중에 다윗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두 번도 세 번도 계속 쳐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에벤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오집사님, 다음 주 성가대 찬양이 뭡니까? 아직 못 정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 지난주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를 연습하시는 줄 알고, 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였는데, 설교할 거를 준비하신다 생각했는데, 네,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군요. 그 찬양이 다윗이 법궤를 드디어, 이때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던 법궤를 드디어 가져오는 건데,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의미가 그 법궤를 가져가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가?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성도의 신앙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가봇이라는 얘기했는데요.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그 말. 반대의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승용. 요한복음. 애논이도 찾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저와 같이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에벤. 우리가 봤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7절의 의미도 그렇죠. 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써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 성경을 뚝뚝 앞뒤를 끊어먹고 뷔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듯이, 은혁이는 뷔페에 가면 뭘 먹니? 뷔페 가면 뭘 좋아해? 뭐 뷔페 가자 언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절 말씀 암송할 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절이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딱 끊어 읽어갖고 기도 얘기인 적, 기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1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신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너의 욕심이 아니라,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그 결론이 그건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에벤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벤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연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